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행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셨는데 뭐로 이루셨다고요? 예, 행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또 다른 본문들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사님일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목사였을까요? 목사장이었겠다. 목자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건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양에 막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 불에 확 태우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런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랑해야만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까지 자신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섬김이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3장 16절 혹시 암송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시고 자신을 그런 양과 같은 제물로 드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럴 겁니다. 그 마음에서 넘쳐나는 사랑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보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사탄의 그런 노예 삼음, 나중에는 죽음이라는 심판,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런 삶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셔야 됐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고통이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는데 오셔서 뭐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섬기시기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지만 또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릴 때 보통 예를 들면 손바닥에 박았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손바닥에 박아버리면 몸무게가 십자가에서 실리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게 쫙 찢어져가지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의 대못을 손목에 박았어요. 뼈가 갈라진 요 부분에 박으면 동맥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의 못을 박고 발등에 못을 박아서 그리고 허리에 창이 찔리지 않습니까? 허리에 창을 찌른 이유는 아시죠?
그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안 죽는다 그러면 큰 망치 있잖아요. 공사장의 망치. 그걸 가져와서 허벅지 다리를 쳐요.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딱 예수님을 보니까 벌써 죽었나 이래 된 거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부수러 가다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 죽었으면 다리 부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을 가져온 거예요. 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이 옆구리를 찌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래에 있었잖아요. 심장을 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위에 있잖아요. 그럼 폴짝 뛰어가지고 심장을 푹 찔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밑에서 옆구리 밑으로 찔러서 심장으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심장을 터뜨리면 물과 피가 같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와요. 그때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을 때 피만 나왔다면 아마 망치 들고 와서 예수님의 허벅지뼈를 쳤을 겁니다. 근데 그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죽었구나. 더 할 필요 없겠네. 그래서 딱 끝을 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런 이제 고통을 왜 당하셨냐면 또 채찍도 맞는 고통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이 아주 실제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죠. 학자들이 이게 아주 그 당시에 맞는 모양인데 좀 덜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 동물, 그 뼈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뼈들이 있어요. 또 쇠 갈고리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채찍 끝에 달아가지고 팍 치잖아요. 치면 박힌단 말이에요. 사람 등에 팍 박히면서 잡아당겨요.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겠죠. 또 찍어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데 찍어서 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꽉 찢어지면서 뼈가 드러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장이 보였다는 설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완전 수척해가지고 온몸이 이제 병자처럼 돼 있던 상태였어요. 40일 금식일도 하셨고. 그러니까 푹 찢어버리니까 이게 뼈가 나타나고 그랬죠.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 순환 영화에서 그것까지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게 공포영화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타내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당하여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다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 원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냐의 문제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다. 그럼 죄를 100번 지은 사람이나 하나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진노를 내리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죄를 하나도 못 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진노를 내리셔야 되는데 너무 또 사랑하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하셔야 돼. 진노를 내리셔야 돼. 하나님 둘 다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공이시기 때문에 둘 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노도 내리시고 사랑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이러려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딱 옮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가 보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야 하는지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걸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하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하나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를 다 쏟으셨으니까 더 이상 화가 안 나시겠죠?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부활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의로운 분들이십니까? 이제 아멘 하실 때도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병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많은 이유 한 말씀드렸죠. 십자가 몇백 개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 달린 시체가 부모님의 시체고 자식들의 시체고 가족들의 시체고 이웃의 시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 겁준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난했고 귀신 들린 사람 많았고 정신병자 많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이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보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걸 가만히 보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얘가 그거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이 딱 앞에 서서 방패막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여인이 살죠. 그리고 먹여주시고 오병이 여사건. 그죠? 그 수만 명을 다 먹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지 않습니까?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 다음에 상담해 주시고 예수님 상담한 구절이 많죠.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찾아왔는데 상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과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깊은 죄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런 계획을 따르는 삶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셨죠. 그죠?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행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 행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 행하신 거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행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행하심이 있었어요. 다 행하셨어요.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계명을 하나 주세요. 어떤 세 계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 뒤에 에어컨 한번 점검 좀 해주실래요? 에어컨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서 오세요. 에어컨 점검 좀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 주신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라. 자, 내 예를 들어 줄게. 이렇게 하는데 어딜까요? 자, 이거 상금 걸겠습니다. 청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예. 아닙니다. 상대로.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6글자입니다. 땡땡 땡땡땡땡. 앞에 2글자는 형용사입니다. 문제가 뭐였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 예수님이 그런 거야. 얘들아,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내 계명 하나만 딱 줄게. 그럼 너희가 지금 이 하나만 하면 돼.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한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돼. 근데 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이런 예가 있단다. 이거 저기서 손가락으로 세신다. 6글자. 땡땡 땡땡땡땡. 비유. 선한 사마리아 있어. 손 들고 가십시오. 야. 선한 사마리아. 예, 맞습니다. 손 들고 가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거예요. 그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보면 이해가 탁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가 막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나고 정신을 잃고 퍽 쓰러져 있고 돈 다 뺏기고 막 옷도 누더기 돼 있고 이래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아이고 매 안타깝네 안 됐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났네. 이 사람 이래 되면 죽겠는데 웃잖아. 애써 그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딱 데리고 추막으로 갑니다. 업고 갔든지 들쳐매고 갔든지 아니면 너무 무거우면 질질 끄고 갔겠죠. 그죠? 갔습니다. 추막 주인한테 맡기면서 그렇죠. 주인장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지금 죽을 꼽에 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도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냥 두고 오기 그래서 내가 데려왔다. 치료 좀 해주라. 그리고 나는 일이 급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내가 가진 돈 줄게. 이걸 가지고 이 사람 좀 치료해주고 갔다 와서 내가 드릴 테니까 치료비가 더 들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더 줄 테니까.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장이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혹시 이 사람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사람 죽어갔는데 그럼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잖아. 아니 이 사람은 일면식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없다고 말했잖아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다 보니 죽어갔는데 그거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겁니다. 이건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좀 도와주시소. 내가 갔다 와서 치료비 들면 줄 테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를 딱 들어주시면서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이 36절 말씀하기 저 위에 바로 보면 27절에 이래 나옵니다. 이 구절 나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다음에 이 예를 딱 들어주세요.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말과 행함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는지 잘 보세요.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시면 한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해래요. 행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거하고 행하는 거. 사랑은 행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일단 그 병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마음에 강도 만나서 피를 막 흘리고 곤란한 지경에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강도 만난 사람이 뭐 어떤 생활을 했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몰라요. 사귄 적도 없어요. 인간성이 나쁜 사람인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인지 도와준 이 사람은 몰라요. 아는 건 단 하나.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놔두면 죽겠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죠? 사랑이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뜨겁게 상대를 향해 넘쳐야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데 안 할 리가 있나?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시죠? 까치가 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외인구다. 마지막 장면 감동 아닙니까? 야구공 딱 잡고 안놔주잖아요. 찡합니다. 그때 그 만화가게에서 그 외인구단 보면서 제가 눈물이 쫙 까치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거 돼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상대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처럼 솟구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사랑이 약하다 뿐이지 행함의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사랑은 마음의 사랑이고 행함의 사랑은 또 행함의 사랑인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의 사랑 우리 훑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셨죠. 다 행하신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시고 그 목숨 던지기 전에는 그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밥도 차려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빨래할 여력이 안 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걔 셋이 옷이 제일 더러웠나 봅니다. 그 세 명을 데리시고 영적인 세탁소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 속에서 변화산상에 올라와서 옷이 깨끗하게 빨아지는 그런 세탁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대박 납니다. 그 옷도 빨아주시고 그리고 먹을 거 없으니까 밥도 해주시고 친구 없으면 친구 되어주시고 상담자에 상담도 해주시고 다 행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에게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 뭐까지 줘라? 속옷까지도 챙겨줄 각오로 섬겨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행함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하시면서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살아나십니다. 아멘. 살아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저는 아마 머리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아멘. 팍 이러고 머리가 탁 움직이면서 피부는 지금보다 더 물광 피부가 나타날 거고 저는 아마 부활하면 그럴 겁니다. 설마 예수님 이 상태로 부활시키겠나?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데 딱 천사처럼 옷도 깨끗하고 탁 이렇게 딱 부활하면 예수님 딱 한 가지 물어보시겠죠.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네가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보시면 이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거 물어보시면 돼. 요대로 물어보실 겁니다 아마. 마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갖고 양과 염소를 딱 갈라놓고 오른쪽 왼쪽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25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자는 자리 계속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죠? 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염소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딱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갈라놓으시고 뭐라 물어보시냐면 34절에 그때 임금이 예수님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왕을 삼겠다 이러네.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이랬는겨?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옆에 이웃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준 계명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 계명 줬잖아. 너희가 서로 사랑했니? 안 물어보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계명 딱 주면 그 마지막 계명을 마지막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엉뚱한 딴 거 말씀하세요. 헐벗은 자 입히고 옥에 갇혀 돌아보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 배고픈 자 먹이고 나그네 된 자 드리고 이거 얘기하세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삶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거죠.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친구에 의인과 악인을 마지막에 딱 구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사람들, 복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의 딱 나누는 기준이 섬김의 실천이었습니다. 이미 죄는 용서받았어요. 이 섬김의 실천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섬겼죠.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얘야 네가 병든 자 섬긴 거 알고 있는데 걔가 나았니? 안 나았니? 야 네가 제대로 섬겨서 좀 나아야지. 안 나은 거 보니까 네가 제대로 안 섬겼구나. 가난한 사람 섬길 때 이 가난한 사람 섬겼지. 그 사람의 가난의 문제가 좀 해결됐니? 아 내가 보니까 그 가난 여전히 가난하던데 네 재산 다 팔아갖고 주고 걔 뭐 살려야지. 뭐 여전히 가난할 비서 말라 니걔 섬겼노. 이런 평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섬기는 게 우리인데 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도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대가 내 실천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상태가 되고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건 나쁘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게 좋으면 내가 잘한 거고 그게 나쁘면 내가 덜한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하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지 그 일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기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심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잘 섬겼다.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거 안 됐다. 그럼 저는 실망할 수 있겠죠. 지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에 엄청난 가치를 두시는 거죠. 네가 했구나. 잘했다. 결과야 내 섭리 속에 있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 사람이 어찌하건 반응에 상관없이 네가 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단지 그겁니다. 그가 행한 것, 그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랑의 시리즈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사랑의 다른 어떤 요소들을 좀 살펴가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게 사랑이고,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상대가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강도 만나서 처져 있건, 아니면 자신을 외면하고 있건, 아니면 자신에게 잘해주건, 그 상대의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의 필요를 보고 먼저 채워주는 것. 이거 하면 예수님이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네가 행했느냐? 이것만 물어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실천하느냐? 가족과 이웃에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족. 남편이 아내에게 빨래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주로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딴 분들 잘하는 게 있던데 일단 빨래 좀 해주세요. 남편들 집에 오시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앉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내는 안 쉬고 싶겠습니까? 쉬고 싶죠. 남편분들 빨래 개기 하나, 그 다음 설거지하기. 요즘 사모님이 너무 설거지를 잘 해주셔갖고 한 번씩 예아도 요즘 설거지하고 해가지고 제가 설거지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설거지 해주기. 그 다음에 차 한 잔 먼저 타주기. 저 다음 주에 여쭤볼 겁니다. 차 한 잔 먼저 타주기. 어제 우리 교사님들 뭐 체크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체크할 거고, 남편분들 차 한 잔 집에 오시면 좀 여유 좀 가지셨다가 아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공부하거나 아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저 사모님도 지금 요리사 공부하신다고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믹서 or 아이스 or hot or ice 뭐 얼음 그 아메리카노 믹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차 한 잔 타주기. 그리고 하나 더 먼저 물어보시고 시장 같이 보러 가기. 어떤 우리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 먹을거리 식재료 사러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될 때가 있죠.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끌고 먹으셔도 오실 때도 있는데 저희 집은 부러 끌고 먹거나 뭐 사오거나 인터넷 주문하거나 하는데 인터넷 주문하면 뭐 굳이 할 필요 없지만 마트에 사러 가거나 이럴 경우가 있으면 꼭 한번 따라가십시오. 남편 같이 가주세요. 피곤하더라도 같이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도 남편 퇴근하시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편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살짝 여쭤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보고 계셨죠. 마지막 날에 이래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그때 빨래겠냐? 진짜 이래 물어볼 수도 있다 진짜.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침 식사 또는 저녁 식사를 좀 챙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사모님이 안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챙겨주십니다. 아침 잘 챙겨주시고 요즘 요리사 공부를 하셔서 요리가 좀 더 맛있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가하셨을 때 남편이 귀가했을 때 아내도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서로서로 힘든데 누가 먼저 웃어주면 좋거든요. 특별히 여자분이 웃으면 집안이 화사해집니다. 이 아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원래 아시죠? 아내가 해입니다. 안에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해가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절대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안해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입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바깥 일 중심이고 막 가족 이야기가 남 이야기하고 막 자기 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내는 안해이기 때문에 가정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분이 아내분들이랍니다. 남편이 그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번 싹 웃어주면 10번 중에서 9번은 인상 지시고 한 번만 웃어주세요. 한 번 웃어주시면 집안이 확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네. 저도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이 일자 딱 하고 계시면 딱 긴장합니다.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되는데 딱 밝게 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색해요. 일단 처음에 뭔가 어색하다.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런 가정에 잘 못 자라봐서요. 근데 좋아요. 편안해져. 그래서 밝게 한번 웃어주기. 따뜻하게 맞아주고 역시 차 한 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수고하셨다 말하면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만약 맞벌이 하시는 부부가 계시면 남편도 역시 아내에게 수고하셨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렇게 하시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를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부모님이 먼저 다가가서 교제해주기.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자녀들 저 뒤에서 철도 없이 떠들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를 가주십시오. 뭐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대리버거 이런 거 사주시면 미안해 버거킹에 더블맥스 그래가지고 부모님 인상 좀 일자가 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겠네.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녀들을 교제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상담할 때 보통 부모님들이 열받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힘든 일 생기면 일단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 뒤에 장난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아침에 학교 갈 때 꼭 부모님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시작.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하고 가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뒤 까고 뒤 있다고 뒤 이래 하지 말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의 필요, 남편이 봤을 때 아내의 필요, 부모가 봤을 때 자녀의 필요, 자녀가 봤을 때 부모님의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한 가지씩 마세요. 두 가지 하지 마세요. 하실 분 계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 얼음부터 마시시네. 이제 다음 뭘 할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같이 운영위원회 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가진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개척교회인데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결코 사역이 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좀 신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자, 이런 거,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제 사모님이 국수를 해주셨는데, 밤에, 제가 살찌는데 안 먹으려 하다가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을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00g인가 쪘더라고요. 한 달에 하루 정도 점심 국수 무료남 이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광고해가지고 누군지 와서 용량은 정해져 있고, 한 그릇 무료로 드립니다. 와서 드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베풀어지겠어요. 마음 위로를 이런 거. 또는 도시락 배달.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홀로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 정도 한 몇 번 우리의 여력에 맞게 도시락, 우리 요리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시락 다 마련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장학금. 주변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30만 원이라도,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라도 학교를 찾아가서 작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학생들을 선별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 내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두 분 대학생이 계신데 참 열심히 삽니다. 저 두 사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창창합니다. 대통령 되세요. 너무 밝습니다. 저분들에게도 우리가 장학금 줄 수 있으면 작지만 격려 요청을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해보니까 아시겠죠? 쉽지 않으시죠, 그죠? 재정, 사역, 섬김 쉽지 않은데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 다른 교회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개척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지평종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대현 목사님이나 또 안주영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그 외에도 시골에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다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드리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거죠. 그 액수를 떠나서 위로가 되고 동료애가 느껴지고, 그죠?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지출이 있더라도 이런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를 채워준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시겠죠. 베들교회 성도들 모여봐라 했으면 따라오면 점심 국수 했니? 예! 도시락 배달은 했습니다! 거기서 장학금은 했죠! 그럼 개척교회 도는 것도 했나? 예! 근데 다 내한테 한 거다. 너무 고맙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그건 내게 한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거라. 아우라우. 이러면서 베들교회 성도들께 얼마나 복을 주실지. 그 복은요,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주실 겁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행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참 섬기는 게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면 좋은데 이 마음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겠어요. 섬기 싫을 때거든요. 그죠? 그럴 때도 행하는 거, 그것과 행하는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행해봅시다. 행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십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셨는지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행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